친구들 반가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 시작. 0.6.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일지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생활치유. 우리는 새생명 새생활에 있는 치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우리 친구들이랑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0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여러분들은 10월 31일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생각이 나나요? 봐봐요. 맞아요. 많은 친구들은 10월 30일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할로윈 축제를 기억하고 있어요. 할로윈 축제는 오늘날 어린이집, 유치원, 또 학교나 학원, 또 충장로에서 할로윈 축제를 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짧게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할로윈 축제는 어떤 것이냐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나쁜 것을 하는 것을 무서워서 사람들이 자신이 귀신인 척 또 유령인 척 분장하는 날이 바로 할로윈 축제예요. 나도 귀신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마. 이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령이나 귀신의 분장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령과 귀신과 사단과 마귀와 영적 싸움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같이 귀신을 분장하는 그러한 날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10월 31일은 가장 중요한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일이에요. 혹시 종교 개혁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주원이 혼자 딱 들어보았네요. 종교 개혁은 뭐냐면 기독교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날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전통을 따랐던 카톨릭 교회에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외쳤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이 종교개혁의 운동을 가장 앞섰던 사람은 바로 독일에서 태어난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로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5개의 표현을 외쳤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따랐던 이러한 카톨릭 교회에게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5가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은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닌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날을 잘 기억하고 다음 주에 기독교가 다시 태어난 그 날에 대해서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은 삶의 규모를 갖춰야 돼요. 삶의 규모. 그러면 첫 번째,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한 번은 태어나고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바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러면 규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규모는 바로 그릇과 비슷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찹스테이크를 요리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 찹스테이크에 양동이에 담아서 주면 어떠할까요? 맛은 있겠지만 보기에 썩 예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찹스테이크를 맛있게 요리하고 예쁘고 아주 큰 접시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맛있게 완전 먹방을 찍겠죠. 이처럼 그릇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음식이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규모라는 것은 인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규모예요. 우리 친구들은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쁘고 멋지고 그리고 큰 그릇을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삶의 규모,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영적 규모를 갖춰야 돼요. 첫 번째, 바로 영적 규모예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이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효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규모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음 엘리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규모를 갖춰야 돼요. 전도사님, 복음 엘리트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복음 엘리트라는 것은 복음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바로 복음 엘리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엘리트는요, 반드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규모를 갖춰야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삶의 규모를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삶의 규모는요,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을지 또 전도의 문이 막힐 수 있는지 전도와 가장 연결된 것이 바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활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주호처럼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의인이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이 삶은 전도랑 가장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규모는 어떠한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들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알차게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흘러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시간 관리가 중요해요. 나는 시간을 알차게 풍성하게 계획대로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손 들어볼까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친구.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삶의 규모에서 시간 관리가 중요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방 청소 또 책상 정리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스스로 방 청소를 한다. 나는 스스로 책상 정리를 한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반 정도 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들은 삶의 지혜를 쌓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요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책 한 권은 읽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학생이에요. 맞죠? 학생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뭘까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학생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자, 나는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듣고 숙제도 미루지 않고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 우리 친구들 벌써 보고멜리트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네. 또 네 번째, 우리 친구들은 경제 관리가 중요해요. 경제 관리는 뭐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게 돈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을 때 막 쓰지 않고 저축하는 습관, 그리고 제일 먼저 용돈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경제 관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용돈을 받으면 돈을 다 쓰거나 아니면 헌금을 빠져먹거나 이러한 습관들이 아니라 철저한 경제 관리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은 친구 관계가 중요해요. 이 세상에는요,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들을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학교에서 잘 배려하고 양보한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 좋아요. 이러한 습관들 아주 중요해요. 또 마지막으로 예절과 예의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어른들이나 또 특히 교회에서 중요한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 집사님 이렇게 어른분들을 보면 우리는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예절과 예의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른분들과 또 중직자들을 만나면 나는 인사를 잘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오, 전잘 못 봤는데 여러분은 인사를 잘하나 보다. 좋아요.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영적인 규모예요. 그런데 영적인 규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규모예요. 왜냐하면 삶의 규모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엘리트예요. 그래서 영적인 규모, 삶의 규모를 잘 갖춰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들어보았을까요?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 사람을 들어본 사람 있을까요? 넬슨 만델라? 주원이, 서화, 지효 3명 있네요. 자,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용. 자, 이 국기를 보면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시작.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맞아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 세계 지도에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것은 237 세계 지도예요. 그런데 저 끝에 아프리카 주에서도 제일 밑에 위치한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이곳에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요 200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을 무시무시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자신은 백인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흑인이야, 이렇게 무시하며 흑인들을 차별했어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 앞으로 커서 흑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서 흑인 인종차별 폐지를 위한 인권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어요. 그 결과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인권운동했다라는 그 이유로 감옥 생활을 무려 몇 년이나 했을까요? 무려 맞아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27년이나 감옥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인데요. 넬슨 만델라는요, 이 감옥에서 어떠한 시간을 보냈냐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듯이 보내지 않았어요. 삶의 규모를 가지고 감옥 생활을 27년 동안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이 넬슨 만델라는
낮에는요, 아침에는 맨손 체조를 했어요. 여러분, 감옥은 특별하게도 운동기구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는 이러한 날카로운 기구들 또 물건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감옥에서는 맨손 체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만델라는 27년 동안 꾸준히 매일매일 아침마다 맨손 체조를 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낮에는 꽃과 야채들을, 채소들을 가꿨어요. 그리고 밤에는 항상 감옥에 같이 생활했던 흑인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 넬슨 만델라는 항상 잠자기 전에 신문이나 독서를 꼭 읽는 습관을 가졌다고 해요. 또 다섯 번째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생활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책에 보면 넬슨 만델라는 어렸을 때 7살 때 세례를 받고 선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신앙이 깊은지 안 깊은지는 알 수 없지만 넬슨 만델라의 그 삶의 규모는 우리는 알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27년 동안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진짜 늙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7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 감옥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가 무려 몇 살이 되었을까요? 바로 아니요, 30살보다 더 업이에요. 바로 70세가 되었어요. 70세에 감옥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70세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 역사상 처음으로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의 흑인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넬슨 만델라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흑인을 차별했던 이 모든 법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 넬슨 만델라는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의 규모를 계속 갖춰 나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아주 좋은 영향들이 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조금만 삶의 규모를 갖추면 우리는 넬슨 만델라보다 더 좋고 성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들을 기억하고 복음을 매일 누려서 또 삶의 규모를 갖춰서 복음 엘리트의 축복과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함께 미션이 있어요. 우리 미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미션은 우리 여기 3분단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읽어줄게요. 시작. 12장 29절 말씀 매일 쓰고 암송하기. 좋아요. 두 번째 미션이에요. 2분단 시작. 매일 성경 한 장 읽기 사무엘상. 자, 좋아요. 마지막 미션이에요. 시작. 반 참석하기 화요일 밤 8시. 우리 친구들 까먹지 않고 시간에 맞춰서 우리 잘 말씀에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손. 기도는 기도합니다. 기도 준비됐나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작고 어리고 부족하지만 복음 가진 엘리트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영적 규모와 삶의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렘넌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멋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